사람들은 복음 메시지에 대해서 상당히 혼란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 헷갈리는 것입니다. 진리에 대해서 혼돈이 일어나고 헷갈리는 것은 사단의 역사 때문입니다. 사단은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파괴하고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하나님의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만들었을 때도 그때도 사단이 개입해서 인간 사회를 파괴했습니다. 예수님 오셔서 죄지은 인간을 재창조하실 때 그때도 사단은 여전히 인간 사회에 혼란을 일으키고 파괴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마귀의 가장 큰 성취는 그 혼란이 세상 속에도 교회 안으로 파고들게 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혼란스러운 것은 이해가 되는데 그 세상의 혼란이 교회 안에 파고들면 사단이 큰 성과를 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시대에 필요한 것은 기독교가 무엇인지 교회가 무엇을 하는 것인지를 정확하게 아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에서는 교회가 어떻게 시작됐는지를 말합니다. 사도행전 2장에 와서는 끝부분에 와서 교회의 정체성을 말합니다. 사도들의 가르침,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이런 것들이 교회의 정체성입니다. 그리고 교회의 정체성을 이렇게 이론적으로 규정합니다. 2장에서는 교회는 이런 곳이다. 교훈적 가르침이 있고 3장에서는 교훈적 가르침이 실제 현장에 어떻게 나타나는지 기론으로 들려준 교회의 내용이 실제로 표현되는 것이 3장부터의 내용입니다. 사도행전은 움직이는 복음, 살아있고 실제적인 복음을 제시합니다. 기독교에 대한 이론과 예력도 가져야 됩니다. 그러나 기독교 신앙은 삶을 다루는 것입니다. 교회는 생명이고 능력이고 활력입니다. 여기 행동하는 교회, 세상과 마주 대하는 교회의 모습이 정확하게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최초의 그리스도인들이 여기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엄청난 성령의 능력을 받았습니다. 오순절에 이만 강력한 성령 체험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성령이 충만하자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분을 찬양하고 사도들의 가르침을 들었습니다. 이것이 교회의 중요한 임무입니다. 그리고 그 능력으로 세상을 상대하기 시작합니다. 세상을 돕는 것, 이것이 교회의 존재 이유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죄인된 인간을 돕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택한 백성들을 통해서 이 땅에 교회의 사명을 이루도록 그 일을 지금도 교회 안에서 행하고 계십니다. 본문이 보면 나면서부터 거치 못한 불행한 사람이 나옵니다. 사례에 보면 이 사람 나이가 40살, 40년 동안 안진뱅이로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그 사람의 모습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기적을 일으킬 때 자연 법칙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자연 법칙을 만드신 분이라 때로는 그 법칙을 초월해서 신비로운 방법을 쓰기도 하는데 그것이 기적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자연 법칙을 뛰어넘는 현상, 이것을 기적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나 기적이 일어난다고 해서 자연 법칙이 깨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기적을 동원하십니다. 홍해를 가르치고 예수님의 물 위로 걸어가시고 사람이 물 위로 걸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물속에 들어가면 빠지는 것이 자연 법칙입니다. 근데 때로는 주님이 물 위로 걸어가십니다. 사람이 양식을 먹을 때는 농사를 지어가지고 거기서 나온 생산품을 먹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서 먹이십니다. 또 물고기 2마리가 또 5개로 5,000명, 수만 명을 먹이는 그런 기적도 일으킵니다. 자연 법칙을 뛰어넘는 이런 기적들이 존재합니다. 기적은 과학과 자연 법칙으로는 설명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으면 기적도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믿으면 기적의 존재도 동일하게 믿습니다. 그런 기적들이 왜 일어나는가? 첫 번째 있습니다. 시작. 기적은 하나님의 전능함을 증거합니다. 기적은 주님이 계실 때도 일어나고 사도행전에서 일어나고 지금도 주님의 교회에 그분을 믿는 사람들에게 여전히 일어납니다. 현대인들이 기적을 믿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들은 성경에 전능하신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피조물의 작은 모습 정도로 그려낸 사람들은 기적을 인정하거나 믿지 않습니다. 또 한 가지 있겠습니다. 시작. 기적의 이중적 역할이 있습니다. 이중적 역할. 역사 속에 일어난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역사적 사실을 통해서 그 기적을 통해서 뭔가를 가르치고 교훈하고 훈계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40년 동안 안진뱅이 있던 사람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가지고 베드로가 쭉 기적의 내용을 설명을 합니다. 그 기적이 일어나고 그 기적 사건이 뭔가를 큰 교훈을 주고 가르치고 훈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기적에 관심을 갖는 것은 1차적으로 교회의 본질, 교회의 일이 뭐냐, 교회의 본질이 뭐냐, 이것을 40년 동안 안진뱅이로 있던 사람이 일어난 사건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교회가 세상에서 해야 하는 것과 할 수 있는 것,
이것을 명확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기적의 사건이 오늘 본문에 도입됩니다. 기적은 문자 그대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기적이 우리에게 가르침과 교훈을 줍니다. 베드로는 이 기적 후의 설교를 통해서 기적 내용을 설명을 쭉 해나가는 것이 이 3장 후반부에 쭉 나옵니다. 먼저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사람 이 모습은 죄의 상태에 있는 인간의 상태를 정확하게 그림으로 보여줍니다. 성경은 구약과 신약 모두 죄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진리로 주로 나병 환자들을 많이 동원합니다. 문둥병을 가지고 인간의 죄의 상태를 설명하는 그런 도구로 쓰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성경 미물에 앉아있는 안진뱅이, 이 모습이 죄인된 인간의 모습을 지금 상정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안진뱅이였다. 그 사람은 한 번도 일어나서 걸어본 적이 없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안진뱅으로 살아왔습니다. 복음의 가장 큰 메시지는 인간은 모두 다 죄 아래의 상태에 태어났다. 시편 50편 5절에 다윗이 고백하기를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여러분들이 죄라는 걸 느끼신가요? 인간이 죄라는 걸 느낍니까? 뉴스를 탁 틀어보십시오. 그러면 전쟁, 도둑질, 살인 수없이 나옵니다. 여당과 야당 최고로 배운 사람들 어떻게 싸우는지, 어떻게 상대방을 비난하는지 이게 정면에 보입니다. 그리고 자기를 보면 내 생각과 말과 행동을 보면 내 속에 얼마나 죄가 들어와 있는지, 자리 잡고 있는지 이것도 압니다. 사람들을 보면, 그리고 나를 보면 인간의 죄이구나, 이것을 누구나 알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는 태어날 때 백기 상태로 태어난 게 아닙니다. 큰 착각이에요. 백기 상태가 아니에요. 부모님으로부터 조상으로부터 뭔가를 물려받습니다. 그래서 이상하게 자라면서도 가르쳐주도 않았는데도 부모 말을 지도하게 안 들읍니다. 부모가 하는 것을 안 하고 하지 말는 것을 꼭 합니다. 이런 것은 죄가 부모로부터 조상부터 흘러 들어와서 어릴 때부터 이것이 속에서 밖으로 표현된다는 걸 나타냅니다. 자, 그러면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이 사람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뭘 상정하고 있는지 첫 번째 있습니다. 시작. 죄악 중에 태어난 인간의 모습, 다윗이 고백하신 것처럼 하나님, 나는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죄인이었습니다. 죄악 중에 우리 엄마가 나를 잉태했습니다. 자기가 죄를 짓고 어떻게 내 행동에서 이렇게 갑작스러운 살인과 음행이 튀어나오는가. 가만히 다윗이 추적해 보니까 자기 혈관 속에 죄라는 DNA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발견하고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죄악 중에 태어났다. 성경의 첫 번째 원리는 인간은 하나님 완전하게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죄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모든 인간은 죄악의 후손으로 죄의 전념과 유전을 받아가지고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전쟁과 고통, 그리고 질투와 시기, 악의와 원한, 인간을 무력하게 만드는 모든 문제의 근원이 죄에서 이런 다양한 부작용들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죄는 우리를 마비시킵니다. 죄는 우리를 마비시키는 이 거지는 거릴 수 없는 모습으로 지금 표현된 것입니다. 그는 다른 것은 다 할 수 있습니다. 말도 할 수 있고 정치나 시사 문제도 논할 수 있고, 근데 발이 무기력해서 전혀 걸을 수 없게 된 것입니다. 모든 인간의 상태를 보여주는 하나의 그림으로 보여집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천국에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인간의 이런 마비된 것, 이런 것을 고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인간은 죄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일에 무기력하게 됩니다. 사람은 아무 탐구할 수 있습니다. 지적인 능력을 통해서 모든 것을 탐구할 수 있는데 인간이 탐구할 수 없는 영역이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인간의 지혜와 탐구력으로는 하나님을 스스로 찾아낼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참된 삶에서 마비되어 있습니다. 삶이 무엇인가, 삶의 의미가 무엇인가, 이런 것을 잘 모릅니다. 죽음이란 무엇인가, 이것도 성경의 조명이 없으면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완전하게 창조하셨습니다. 낙원에서 어떤 것도 부족함이 없이 살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우리 자신의 노력으로 이런 삶을 복구할 수 있는가? 이게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인간이 죄 아래 있는 모습 또 하나는 마귀의 유혹과 죄에 대해서 무능합니다. 인간의 능력으로 사단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능력으로 죄를 처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능력으로 죄를 용서받을 방법이 없습니다. 아무리 선행과 착한 노력을 경주해도 자기가 한 번 죄진 것을 스스로 용서하거나 처리할 수 없습니다. 인간은 유혹을 받으면서도 물리치지 못합니다.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는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잘못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것이 반복을 합니다. 우리는 자신이 원하는 대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걸 잘 압니다. 이것이 로마서 7장에 나오죠. 원하는 것은 내게 있으나 행함이 없다. 내가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알아요. 근데 몸이 안 움직이는 거예요. 용서하고 사랑하고 좋게 돼야 하는데 알아요. 근데 그 사람은 보면 성길이 나면서 그런 태도가 안 나오는 거예요. 알긴 아는데 행할 능력이 안 나오는 것입니다. 죽음을 처리를 못합니다. 사람들은 죽음을 끔찍하게 생각합니다. 죽음은 추하고 더럽고 무섭고 혐오스럽다. 살아있는 동안 가급적인 죽음을 생각하지 않고 살라고 합니다. 죽을 때 죽더라도 죽음을 자꾸 생각하면 안 된다. 이런 태도로 살아갑니다. 그래도 어느 날 죽음이 자기 앞에 다가옵니다. 죽음을 딱 마주하면 나는 죽음의 어디로 가는가? 나는 죽음의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가? 이 문제를 증명하면 그 앞에서 완전히 무능하고 무기력한 자기 모습을 발견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나는 죽어도 좋다. 이게 죽음에 대한 하나님의 백성의 태도예요. 나는 죽으면 천국 간다. 나는 죽어도 괜찮다. 자, 인간은 죄악 중에 태어났다. 이게 지금 40년 동안 안진병이 모습으로 있는 이 사람을 통해서 지금 성경이 상징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 있습니다. 시작. 세상에 도울 수 없는 모습이다. 이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적선은 할 수 있어요. 그 정도가 인간이 인간을 도우는 수준이에요. 근데 이 사람을 낳게 할 수는 없어요. 인간이 사람들에게 여러 측면으로 도움을 줄 수 있어요. 근데 생명의 문제는 인간이 터치를 못해요. 죽고 사는 문제는 인간의 능력으로 도움을 줄 수 없어요. 그리고 죄인된 인간을 용서하는 것도 인간이 할 수 없어요. 천국 가는 문제도 할 수 없어요. 마귀의 세력을 이기는 것도, 죽음의 세력을 이기는 것도 인간의 능력으로는 손을 댈 수 없어요. 세상에 도울 수 없다는 것, 세상을 도우면 자선을 베푸는 정도예요. 약간의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세상은 복음 메시지를 이런 식으로 봅니다. 사람들은 모든 방향에서 자기 실력과 능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을 돕는 문제에 있어서 한계가 있습니다. 생명의 문제, 인간의 본질적인 문제는 사람이 손도 못 댑니다. 하나님 아니면 처리할 수 없는 영역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점을 아덴에 가서 제기했습니다. 아덴에 가서 그리스도 철학자들한테 설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사도행전 17장에 나오는데 이 설교 경험을 고린도전서 1장 20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의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세상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다.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 한 명을 꼽으라면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은 지혜로운 사람이 세상에 없습니다. 열왕기상 3장 12절 내가 네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너의 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너의 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하나님 솔로몬만큼 지혜가 타고난 사람은 인류 역사에 없다. 너의 전에도 후에도 없었다. 세상 지혜 측면에서 말하는 거예요. 영적인 지혜 말고 세상 지혜 측면에서. 근데 솔로몬의 전도서에서 이렇게 기록을 남겼습니다. 나는 인생의 의미를 찾아보려고 무척 애를 썼다. 사람이 왜 사는지, 사람의 의미를 찾기 위해서 나는 노력했다. 가능한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 보았다. 제 학문 철학으로 인생의 의미를 찾으려고 노력했다. 실패했다. 쾌락의 방법도 사용했다. 술과 오락과 자기 부인을 1000명이나 두고 쾌락의 방법도 동원했다. 큰 건물, 멋진 정원, 공원, 사업, 오락과 음악도 동원해봤다. 근데 거기에는 인생의 의미가 없었다.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하나님 아래 하나님 빼고 있는 모든 것이 헛되다. 이게 솔로몬의 결론이에요. 세상 지혜로는 행복의 참 지혜를 못 찾아요. 이것이 솔로몬이 경험한 내용이에요. 물론 세상은 사람들에게 일시적인 안위를 줄 수 있습니다. 일시적인 오락과 즐거움과 행복감을 느끼게 할 수 있습니다. 설도 일시적인 즐거움을 줍니다. 좋은 음악도 기쁨과 즐거움을 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들은 모두 일시적입니다. 잠깐 그 좋은 음악에 집중하면서 괴로운 문제를 살짝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 음악 끝나면 괴로운 문제가 다시 떠오르는 거예요. 근본 문제가 해결이 안 된 채로 잊어버려요. 그런 상태의 즐거움을 주는 것입니다. 문제를 잊게 해주고 잘 지내게 해줍니다. 한 가지가 끝나면 또 다른 자극이 또 와서 그 문제를 또 잊도록 해야 됩니다. 그러나 진정한 만족과 행복은 찾지 못합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동원해도 근본적인 문제는 접근도 못한 채로 남아 있습니다. 삶이 뭐냐, 죽음은 뭐냐,
이게 인생의 근본 문제죠. 살려면 목적이 뭐냐. 이런 것은 세상 지혜에서는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 거지의 상태도 세상에서 도울 수 없었다. 세 번째 있습니다. 시작. 교회의 잘못된 것을 기대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세 번째 이 거지의 모습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때 그는 적선을 발했습니다. 4절에 보면 베드로가 요한으로 더불어 주목하여 가로되 우리를 보라 하니 5절에 그가 저에게 무엇을 얻을까요 바라보거늘. 자, 거지가 베드로가 우리를 보라 하니까 기대한 것이 뭐예요? 딱 쳐다보면서 몇 푼의 적선, 몇 푼의 돈, 이걸 지금 기대하고 쳐다본 거예요. 이것이 우리 시대의 비극이에요. 세상이 교회에 기대하는 것이 교회가 줄 수 없는 것을 기대한 경우가 많아요. 세상은 교회에 뭘 기대를 하는가? 세상은 온갖 것을 교회에 기대를 합니다. 교회가 도덕적인 모범을 보여줄 것을 기대합니다. 너희들이 우리에게 도덕적인 모범을 좀 보여줘라. 교회에 다닌 사람 우리와 다르지 않느냐. 이것을 기대한 경우도 있습니다. 19세기에는 좋은 음악, 조각, 건축물을 듣고 보기 위해서 교회를 사람들이 많이 찾아왔습니다. 교회 건물이 너무 웅장하고 건축, 조각, 예술, 음악 이런 것들 가면 교회에 있다. 이거 구경해서 교회에 온 사람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때로는 철학적 가르침과 강연, 인생에 대해 좋은 내용을 교회 가면 들을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교회 가면 뭔가 인생에 대한 좋은 내용을 들을 수 있다. 그래서 교회에 나온 사람도 있었습니다. 때로는 교회 심리 치료를 기대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 세상은 복잡하고 문제가 많은 것이라 교회 가면 뭔가 심리적인 안정과 위안을 주는 뭔가 요소가 있을 것이다. 이런 용으로 교회를 찾아온 사람도 있습니다. 이것은 세상에 문제에 빠져 있고 사람들은 불행하기 때문에 교회에 가면 심리적인 안정, 위로, 평안, 뭔가 알지 못하는 평화로움이 있다. 그런 심리치료, 심리치료예요. 이것이 진정한 근본적 해결이 아니에요. 근데 교회 밖에 나가면 다시 불안한 거예요. 교회 앉아있는 동안은 마음이 차분하고 가라앉을 것 같은데 교회 나가면 다시 현실 앞에도 불행하는 거예요. 그런 심리치료 효과를 기대하고 교회에 나온 사람도 있습니다. 교회를 자신이 겪고 있는 문제를 잠시 잊기 위한 피난처로 알고 찾아오고 교회에 가면 내가 세상에서 고통받는 것을 잠깐 동안 잊을 수 있는 그런 정도의 기대를 가지고 온 사람도 있습니다. 또는 교회에 가면 현실 정치 문제에 대해서 교회가 답을 제시해 주지 않을까. 현재 정책으로 굉장한 숙제들이 많은데 혹시 교회 가면 거기에 답을 제시하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가지고 온 사람도 있습니다. 사회사업과 구제를 교회가 해야 된다. 교회에 기대하는 것이 사회사업과 구제, 정의를 세우고 틀어진 것을 바로잡고 이런 것들을 교회에 기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교회가 이런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의 주된 목적은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단이 헷갈리게 만든 거예요. 교회의 주된 기능이 그런 것들이 아니에요. 베드로의 표현을 빌리자면 3장 6절에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고니와 세상 사람들 교회 요구한 것은 내가 줄 수 없다. 그러나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어라.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은 정치를 논하거나 음악이나 철학 강의나 교양 강좌나 그 문화 행사나 이런 것을 주 목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의 진짜 과제, 이것은 인간의 본질적 문제를 다루는 것입니다. 인간의 문제는 지성의 문제도 아니고 감정의 문제도 아닙니다. 인간의 핵심의 문제는 영혼의 문제입니다. 영혼의 문제. 영혼의 죄가 짝 깔려 있는 거예요. 영혼의 문제는 죄 문제예요. 죄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으로 처리되면 영혼이 살아납니다. 근데 지성과 감정, 의지도 전부 다 회복이 됩니다. 교회는 영혼의 전문 치료기관입니다. 교회는 문화센터, 상담소, 사회단체가 아닙니다. 그런 역할과 기능을 할 수 있지만 이거 교회의 본질적인 직무는 아닙니다. 교회의 소명과 임무는 인간의 영혼을 치료하고 그들의 마비된 죄를 치료해서 회복시키는 영혼을 살리는 것이 교회의 본질적 기능입니다. 인간의 문제는 체성이나 감정 다른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문제의 근본 원인이 깔려 있습니다. 영혼이 존재의 본질이고 삶의 중심입니다. 인간의 문제는 지식의 부족 때문에 발생한 것이 아닙니다. 지식이 모자라서 아는 것이 힘이다. 지식이 모자라서 인간의 문제가 발생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인간 사이의 전쟁, 미친 짓이죠.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미국과 이란,
얼마나 비싼 무기를 그냥 동원하십니까? 얼마나 경제적인 낭비입니까? 이 경제의 무기 만드는 비용을 사람 복지했으면 얼마나 효과를 볼 텐데 어마어마한 무기를 가지고 사람을 때려주고 그동안 수십 년 동안 이루어진 문화를 그리고 경제시설을 막 파괴하잖아요. 전쟁 미친 것이에요. 모릅니까? 다 알아요. 전쟁하지 말자는 거 알아요. 근데 지성이 그걸 막지 못해요. 그 유엔에서 최고 머리가다. 각 나라들이 머리를 통해서 전쟁을 못 막는 거예요. 휴전도 안 되고 끝도 안 내고 계속 싸우는데 그 밑바닥의 죄의 욕망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음주, 흡연, 건강 해롭다. 다 알죠. 도박, 그 다음에 마약 중독, 해로운 거 알아요. 근데 지성이 그걸 못 막아요. 자기는 알긴 아는데 그 지성의 힘으로 자기 행동 조절이 안 되는 거예요. 인간의 문제는 바로 이런 영혼의 마음이 있습니다. 삶을 삐뚤어지게 하고 삶을 끌어내리고 길을 잃게 만들고 이 지성의 모자라면 이 지식의 부족이 아니에요. 요즘에는 지식이 핸드폰 얼마나 답을 얻었어요. 근데 그것이 인생 문제를 풀어낸 것이 아니에요. 영혼의 마비는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것에 있습니다. 영혼이 하나님부터 분리되면 하나님의 능력이 공급이 끊어집니다. 거기서 인간의 문제가 터져 나옵니다. 오늘날 세상의 문제는 인간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모르는 거예요.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잘 분간하지 못합니다. 어떻게 죽어야 할지도 모릅니다. 이것이 삶의 모든 비극, 불행, 수치, 후회, 그리고 고통과 비통과 상심을 가져옵니다. 그러면 세상의 문제는 자신이 가졌던 하나님의 형상을 거의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파괴한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 때 굉장히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모습의 형상으로 만들었는데 이것이 다 무너지고 파괴됐어요. 그것을 회복하는 것이 인생의 본질 문제를 찾는 거예요. 깨진 영혼의 회복, 깨진 영혼이 무너지고 죄로 망가진 것을 죄가 처리되면서 회복됐을 때 인간의 본질적인 문제가 해결되는데 그 본질적인 문제는 세상의 문화나 지식이나 기술과 과학으로는 해결이 안 돼요. 접근도 못합니다.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은 무엇보다 사람들의 영혼을 그것을 고쳐내고 구성하는 것입니다. 죄에 잠겨 있고 마귀와 죄의 지배 아래 있고 사망에 눌려 있는 그 영혼을 살려내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력이 들어가면 살아납니다. 그리고 자기 존재 가치가 발견됩니다. 그러면 삶의 이정표가 새롭게 설정되기 시작합니다. 마귀가 치를 수 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교회는 자선을 베풀지 않지만 철저하고 완벽하게 복음을 전해 사람을 치료하는 것. 이게 교회의 본질적 기능입니다. 교회가 어떻게 이 일에 대처했지요? 인간의 상태를 지금 40년 동안 안진병의 상태로 딱 올려놓고 교회가 이 문제를 어떻게 다루고 있어요? 여기 있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있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어라. 여기에 교회가 전할 내용이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게 교회가 가지고 있는 내용이에요. 예수님을 알려라. 예수님을. 이게 교회의 존재의 목적이고 본질입니다. 베드로는 나사렛 예수님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다. 예수님은 나사렛에 살고 일하셨다. 그리고 그분은 메시아이고 구원자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나님이 사람 몸을 입고 땅에 오신 분이다. 이건 알리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이고 영원한 아들이다. 그런 분이 세상에 오셨다. 세상에 한동안 사셨다. 30년 동안 그분이 머물다가 가셨다. 그리고 죽으셨다. 부활하셨다. 무엇 때문에 죽으시고 부활하고 이 복잡한 과정을 거쳤는가? 그건 하나님과 단절된 인간의 영혼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그렇게 일하시고 가셨다. 이것이 나사렛 예수에 대한 내용입니다. 베드로가 말한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나는 당신한테 당신의 모습을 예수님과 연결시켜주기 위해서 왔습니다. 이걸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분은 하늘 보좌 우편에 지금 앉아 계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오늘 또 당신의 교회를 통해서 말하시고 통치하고 계십니다. 궁율과 능력이 충만하신 예수님은 오늘 또 우리를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내려다보고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마비된 영혼에 대해서 모든 것을 아십니다. 그리고 그 마비된 영혼을 죽은 영혼을 치료하고 회복하시는 당신의 교회를 사용하여서 그 일을 지금도 땅에서 행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일은 우리의 모든 기대를 초월합니다.
자, 이 거리는 적선을 기대했습니다. 베드로가 요한이 우리를 보라 쳐다봤지요. 돈을 기대하고 쳐다본 거예요. 근데 그가 받은 것은 약간의 몇 푼의 돈이 아니라 상상할 수 없는 것을 받았어요. 상상할 수 없는 것을. 약간의 돈을 기대하고 바라봤는데 이 사람은 성전 미물에 앉아 있었고 건강에 대한 소망을 잃었습니다. 나는 40년 동안 안진뱅이라 내 인생을 이러다가 죽는다. 건강에 대한 소망이 완전히 잃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받은 것은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나를 보라. 몇 번 돈 보고 바라보고 딱 바라봤는데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라. 걸어라. 잡아 일으키니까 발목에 힘이 뼈가 펴지고 근육들이 펴지면서 걷고 뛰고 40년 만에 처음으로 일어나서 자기 몸이 막 움직이니까 막 걷고 뛰고 막 소리 지르고 찬양을 하고 이 두 사람이 어떤 사람들인가? 그 입장에서 볼 때는 평범한 사람들이야. 하루에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앞을 지나가요. 성전에서. 그 사람들 중에 두 명이에요. 근데 잠시 후에 그가 어떻게 되었는지 걷고 뛰고 찬양하고 소리 지르고 완전히 변화된 모습으로 나오지요. 이것이 예루살렘 성전에 큰 소동이 벌어지고 나중에 수천 명의 사람이 이곳으로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자,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예수님 안에서 얻은 것은 일시적인 고통을 치료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근본적인 치료입니다. 무엇에 대한 치료인가? 나의 문제가 여기 있습니다. 임종을 앞두고 죽음을 앞두고 과거의 죄가 내 앞에 딱 찾아오면 나는 죽음 뒤에 어떻게 창조자 하나님을 만날 것인가 심각한 숙제를 직면하죠. 나는 무력하다 마비되어 있다. 그런데 예수님 십자가의 정부로 이 문제가 처리됐다. 이 문제가 해결됐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완전하게 용서하십니다. 예수님은 단번에 나의 죄를 십자가로 처리하셨습니다. 용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우리한테 새로운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넣어줍니다. 풍요로운 생명을 넣어줍니다. 복음은 거듭나고 새로운 시작이 있고 새로운 출발을 제시합니다. 베드로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능력과 힘을 준다고 제시합니다. 베드로가 이 사람의 손을 잡아 일으켜 세울 때 예수님이 베드로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하니 이것이 바로 기독교예요. 완전히 무기력하고 무능하고 죽어 있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 일어나라. 일어나가지고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막 생명의 활동이 막 생전 처음으로 걸으니까 얼마나 신나겠습니까?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베드로 주변을 막 베드로 요한 주변을 뺑뺑 돌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그러나 자기를 오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게 정확하게 살아있는 교회, 활동하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거리는 평생 처음으로 걸어본 것입니다. 40만은 처음으로 지금 걸어본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역사입니다. 모든 능력이 그분에게서 나왔습니다. 베드로같이 하나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게서 나온 것입니다. 한 가지 조건을 덧붙입니다. 사도행전 3장 4절에 베드로가 요한으로 더불어 주목하게 가로되 우리를 보라.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푸름한 사람, 거기 성전 미물에 앉아있는데 이 사람 모습을 한번 딱 상상해 보시죠. 앞에서 모자 하나 딱 놓고 고개 딱 들고 있어요. 한 번 주십시오. 쳐다보도 안 해요. 사람들 하도 많이 지나니까 한 번 주십시오. 계속 이야기해요. 근데 베드로와 요한이 와가지고 우리를 보라. 처음으로 우리를 보라. 쳐다보라. 그렇게 하고 지나간 사람이 없어요. 그냥 한 번 주십시오. 한 번 던져주면 감사합니다. 쳐다보도 안 해요. 습관적으로 그냥 고개 숙이고 우리를 보라. 처음으로. 그러니까 뭔가 큰 것도 기대했지요. 얼마나 돈을 많이 주려고. 우리를 보라. 우리는 지금까지 지나간 사람과 다른 사람들이다. 우리를 봐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당신은 하나님과 연결시켜줘 그 메시아를 대리하는 대리자다. 우리를 봐라. 나는 너한테 돈 몇 푼 주려고 지금 나를 보라고 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너는 새 사람이고 성령 충만한 사람이고 영원한 하나님의 대리자다. 우리를 봐라. 지금도 마찬가지야. 기독교의 구원에 준 유익을 받고 있으면 주목하라. 주목. 이거 봐라. 그러면 살짝 쳐다본 게 아니라 주의를 집중해서 쳐다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복음을 맡겼어요. 우리를 봐라. 너 집중해서 나를 봐라. 내가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집중해서 쳐다봐라. 5절에 그가 저에게 무엇을 얻을까요? 바라보거늘. 여기 바라보거늘 이 말은 눈을 고정해서 뚫어지게 쳐다봤다. 딱 쳐다보는 게
그게 바라보다 그 말이에요. 집중해서 응시하다. 기대를 가지고 주목하다. 단순히 보다 이 말보다 강력한 표현이에요. 여러분들이 예수님께 하나님께 그런 시각으로 봐야 돼요. 하나님 집중해서 쳐다봐요. 베드로는 그 거린에게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그러지만 주님의 능력이 그 사람을 일으켰는데 정확하게 표현하면 그 주님의 능력이 그 눈을 통해서 들어가요. 눈을 통해서 들어가가지고 그의 병든 것을 다 신경, 근육, 뼈 다 한순간에 딱 잡아 일으켜 그냥 그 사람이 앉은 데가 탁 서버렸어요. 걷고 뛰고 찬양하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어라. 교회의 핵심은 우리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람과 예수님을 연결시켜주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에 와서 그 주님을 만나셔야 돼요. 사랑의 주님을 만나셔야 돼요.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읽겠습니다. 시작. 사단은 진리에 대해서 혼란을 일으킵니다. 특히 교회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혼란, 인생의 목적과 삶에 대한 혼란, 이게 마귀가 그런 역할을 하는데 사도행 2장, 3장은 2장에서는 교회에 대한 이론을 말해요. 교회에 활동하는 능력 있는 교회 모습이 3장에 나와요. 이게 교회의 본질적인 모습이에요. 그리고 3장에 나오는 안진뱅이 모습은 죄의 상태에 있는 인간의 모습을 지금 안진뱅이 형태로 딱 나타낸 거예요. 구약에서는 문둥병 모습으로 나타나요. 요한복음에서는 날 때부터 소경된 모습으로 표현해요. 나흘된 나사렛의 모습으로 인간의 모습을 상징해요. 인간의 모습이에요. 마비되어 있고 무기력 무능하다. 인간이 많은 것을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인간의 본질적인 문제, 죄 문제, 마귀 문제, 생명 문제, 이것은 인간이 터치를 못해요. 접근도 못해요. 하나님을 아는 문제도 접근도 못합니다. 이게 인간의 상태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죄의 상태인 인간은 고칠 수 없어요. 인간에게 세상의 과학과 지식이 많은 것을 줄 수 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 인간의 본질적인 문제는 하나님 외에는 다를 수 없어요. 인간에 대한 교회 역할은 예수님 이름으로 사역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이게 교회의 핵심 내용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